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있어 삼킴받은 삶의 원리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 근데 그 이루는 것이 단순하게 그걸 이루는 것이 뭘까?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내용물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용물은 국민, 주권, 영토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를 단순하게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은 국민이에요, 국민. 내가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다워지는 실제적인 이제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 함께 성장해 줘야 돼.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는 큰 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눈높이를 맞춰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고난을 견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탁 붙들고 가면은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기면 의심하게 되고요. 변명하게 되고요. 변명하다 보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이제 그 풍요를 누립니다. 나름대로 소와 양과 많은 그 가축들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여종 하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큰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 왕이 바로 후회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두 가지가 반복돼요. 두 가지가.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비참이 자꾸 자각돼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비참이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게 반드시 자각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서 내가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반드시 자각되게 돼 있어요. 이 비참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신비함은 은혜가 밀려와요.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또 꺼지지 않는 은혜가 밀려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록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12장 7절에도 그걸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51%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를 이해해야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수없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러한 비참과 은혜를 확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 최상의 가치를 드리겠다는 그 항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고통, 죽음의 일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항복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 거룩한 죄여, 내 안에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내 안에 그런 비참이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은혜로 만들어간 그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이 항복돼야 인격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만 있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율법주의야. 영원한 도덕주의야.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잘못이 뭔가 나에게 또 다른 걸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이런 것들이 진실로 항복되게 되면은 진짜로 내가 깊어져요. 내가 넓어져요. 내 안에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물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현금 1,000만 원 여러분 가지고 이틀 동안 혹시 가지고 있어 봤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 봤었어요. 현금 1,000만 원을 007 가방에 이틀이 아니라, 이틀이네.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어떤 면으로 보면 없으니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있음으로 여러분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파편들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려면 더 즐거워하기 위한 은혜의 파편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질이 많아지므로 멀쩡했던 삼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 6절 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어때서?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있다 없다 낙심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가족도 한몫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돈이 몇 천만 원 생겼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재산이 딱 남았어. 몇 푼도 안 돼. 지금도 우리 큰형하고 둘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돈 솔직히 몇백만 원도 안 돼. 구남매 나누니까. 없었을 때 행복했어요. 없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일하고 모여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이 있으니까 문제 생겼어. 또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이 우리에게 불평을 만들어요. 물질의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려갑니다. 근데 멀쩡한
두 가지 시험에 빠져요. 첫 번째 시험은 없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결국 자기의 풍요를 누리잖아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양과 염소를 얻고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실 팔아먹은 거예요. 바로 왕에게. 그리고 풍요를 얻어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수치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있어서 또 줘봤어. 풍성해졌어. 풍성해졌더니 또 다시 서로 다툼으로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봐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쪽, 남쪽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북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15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실현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이제는 어디를 가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신약시대는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공부했잖아요. 물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하게 안식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잖아요. 지금도 피비린내 나고 있잖아요. 계속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알렉산더 망했잖아요. 지금도 그 땅이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물리적인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할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시 통치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내가 성숙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17절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든 곳만 찾아다니게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격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못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격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내 계산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신적 특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저 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의 존재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전도를 다니면서 하루 우리가 토요일에, 제가 토요일 전도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토요일을 다른 데 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장 목회자의 중요한 시간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토요일 거의 제가 어제도 4시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전 전도 일기를 써요. 또 편지를 써요. 우리 안옥 집사님 어제 편지 받으셨죠? 제가 다 편지를 씁니다. 그러게 되니까 4시 되더라고요. 4시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 주부하고 그러다면은 정신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의지가 앞섰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70군데, 80군데를 우리가 방문해요. 제가 세봤어요. 근데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북세일을 했어요. 세일즈맨. 그래가지고 카가 방문 사업장을 드나들면서 제가 공연 중개사를 팔고, 나중에 검정고시 학사고시를 제가 판매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도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다 복되게 이용하잖아요. 그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일하도록 쓰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김성은 목사님 갈렙 선교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때부터 언양호선 타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계속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언양호선 타러 다니면서 막 생수를 맞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무거운 짐을 질다 목이 부려졌고 5번 수술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더라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약 1026명을 탈북을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탈북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그 어선을 탔던 그 경험 돼가지고 북한에서 탈북녀가 젊은 애가 저 시골 60, 50 넘은 10몇 살 애가 팔려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배로, 여러분 봤죠, 그날? 난 깜짝 놀라서 그 놓쳐버릴까 봐서. 배에서 배로 이제 탈북자를 옮기는 찰나에 팍 벌어지면서 놓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힘을 줬다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는 이렇게 수술을 5번이나 하고 힘을 못 쓰면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옛날 중학교 때 언양호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도 그런 걸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 옛날 내가 처음 직장 없어가지고 어린이 책팔로 집집마다 다녔던 그게 생각나면서 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버릴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은 아무리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생의 싸움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일생의 싸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의 싸움이 뭡니까? 내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의 싸움입니다. 일생의 싸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돈 손해봤다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그건 점도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닮은 자로서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지금 두 가지 시험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없어서 결국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돼서 결국 그동안 평안했던 조카족과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뭐냐? 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모델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진정한 이제 이 믿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양자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통일시키신 그 예수.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닮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수 닮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말하고 싶어도 좀 참아보세요. 성령이 순간 역사하면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봐서 주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구체화되어가는 광야의 주인공. 광야의 주인공.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주인공입니다. 허와 벌판 이 광야에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자기 제 지금 마음속에는 그 말 타고 달리는 주인공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삶이 승리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